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1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그 구원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우리를 창세년에 택하시고 또 예정하셔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만 그냥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 거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또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각종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제일 예민한 문제가 아마 경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경제가 제대로 돼야지 우리가 좋은 환경도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좋은 환경이 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질병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질병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2차대전 때에 이 24명의 전범자가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이제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알버트 슈페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알버트 슈페어라는 사람은 이 기계를 잘 만드는 그런 아주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군의 군수 물자를 이제 만들고 하는 일에 여러 가지 그런 참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어떤 무기를 만들고 막 이러는데 아마 그가 그 일을 맡아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이 독일의 군수 물자를 만들었다는 제목으로 20년간 형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그가 나와서 자서전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서전 내용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죄는 용서될 수도 또 용서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무기, 그런 어떤 기계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20년간 감옥 생활을 했지만은, 그리고 나왔지만 여전히 자기가 만든 그런 무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죄로 시달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 형은 사고 난 다음에죠, 미국의 ABC 방송 그 아침 굿모닝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서서 거기서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보면 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속에 그것을 여전히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죄책감을 몰아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이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죄를 졌을 때 죄책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책감, 이 죄 문제를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참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20년간 감옥살이 했지만은 그것으로 자기의 죄책감을 결코 털어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그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씻음받고 용서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 그 큰 일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신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죄 문제가 나에게 훨씬 죄책감이 있고 또 죄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도 함께 못 박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세시대에 철저한 이 복음주의의 성향을 나타냈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린랜드라고 하는 데로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는 거기에 풍습, 언어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친해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17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를 믿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인간적으로는 참 친하고 절친하게 지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한 사람도 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마 많이 이 성교사님이 고민이 됐겠죠. 그들은 어느 날 카자르나크라고 하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주민이 그날도 성교사님 집에 놀러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놀러와가지고 이제 같이 교제 나누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그 이야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더니 이제 우리의 죄, 또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서 죽음, 이것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한 얘기를 깊이 하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할 때에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죄, 또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이 죄 문제를 연결해서 얘기했을 때에 이 사람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석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에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어떤 피라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에도 252장 찬송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도를 닦는다든지 또 어떤 학식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인격을 수양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 씻음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7절. 네, 거기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데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준 받은, 그냥 거저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직분 맡아서 그 직분 사명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거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거저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도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충성,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나 봉사와 섬김은 그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예수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이 동기가 돼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예. 남북이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서로가 이렇게 반목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하나가 하나 되고 통일되는 것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방인인 우리들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외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는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넓고 깊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 이렇게 통일을 원하고 있듯이 모든 사상이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인종이, 피부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지구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 민족이 서로 갈라져 있는 나라도 하나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어딘지 아시죠? 뜨끈뜨끈한 곳, 따끈따끈한 곳, 그쪽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상, 지식 다 통일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딴 곳으로 보낼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없습니다. 아무 당도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차별과 갈등과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늙어지는 이 나이 먹고 늙어지는 현상, 병드는 현상,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기업을 주십니다. 여러분, 땅 없는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주셔요.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으셔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은 거, 여러분, 그거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할 처소도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들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집 없는 분들 집 없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또 집 없어가지고 집 살라고 너무 와둥바둥 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사세요. 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여러분 길어야 7, 80년. 좀 요즘에 좀 오래 산다니까 그냥 가볍게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래야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거기서는 여러분 잠잘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거처를 주신다 그랬어요. 먹을 거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생명 과일을 또 먹는다 그랬어요. 먹는 거 걱정 안 한. 아무것도. 거울 보면서 왜 이렇게 오늘도 또 주름살이 생겼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늙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고 여러분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진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몸만 어디 아파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오른쪽 눈이 너무 침침하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뭐 이게 뭐 눈 앞에서 뭐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난 저는 처음에는 뭐 모기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과를 갔더니 비문증이래. 비문증. 비문증. 그 비문증이 뭐냐면 이 눈 안에 그 뭐 수정체인가요? 뭔가 뭐 모르겠어. 하여튼 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 그 물로 이렇게 차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은 그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그쪽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꼭 무슨 모기나 또 뭐 이렇게 뭐 그 초파리처럼 이렇게 뭐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심해지면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당뇨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분들은.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 이제 뭐 더러운 무슨 이렇게 이물질이 낀대요. 그래서 저 검사를 하더니 의사가 그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천사 나이가 먹어서 그게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니까 뭐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더 심해지면 오시고 뭐 이게 커진다든가 뭐 이렇게 더 숫자가 많아지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냥 그런 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뭐 갑자기 그 눈앞에서 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으면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날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니고 있어요. 전 눈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갑자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좀 몸이 좀 아프신 분들 예수님께서 다 질병 담당하신 거 믿고 선포하고 나가시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완치되는 때가 언제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요. 하나님 나라 가면 완전히 완치되는 거예요. 거의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획하신 것은 언제서부터냐? 9절 말씀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우주적인 계획을 하시면서요 창세 전에부터 이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의 기쁜 뜻대로 본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안에서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계획하셨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것을 이런 이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 계획, 이거는 사실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리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비유로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열려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알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가지고 깨달아 알게 했어요. 아무나 알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알아서 더 정확히 알고 정확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서 1장 17절을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대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첫째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17절에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지혜, 계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이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던 걸 여러분 확실히 믿어지세요? 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신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걸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걸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 부어주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부어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 나와도 지금 좀 긴가민가 하다 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늘나라에 나에게 주어질 기업이 어떤 건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나라의 기업에 대한 확신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가 쳐서 우리에게 기업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통일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고 그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이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도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